성경 말씀 출애굽기 5장 10절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추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마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튀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세의 호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역으로 다스릴 정책을 내렸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린 고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들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현실 도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것은 현실에서 당하는 자신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다고 생각하여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믿는 것은 육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귀의 거짓의 영을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 5장 1절로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 고역으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육신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보충 설명 드릴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를 내어주고 나를 좇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독교의 진리를 이제 깨닫게 이제 가르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마음에 힘든 것이 있으면 종교를 찾는 것이 사람들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종교는 현실 도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세상 종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못 깨닫고 현실 도피적인 종교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현실 도피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선을 분명히 그을 줄 알아야지 진짜 진리를 깨달아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이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에 깨달음이 안 오니까 놀래버렸어요. 여러분도 이 진리가 깨달음이 안 오면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들어온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멘. 기뻐 뛰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 가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부자 청년도 그 말을 못 깨달았었고 제자들도 예수님 생전에 그 말씀을 못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고 나서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의 부르심을 받고 진리가 깨달아지다 보니까 깨달아져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우리에게 진리로 말을 해주는 게 뭐예요? 진리가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가르쳐준 겁니다. 이건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실감나지만 진리가 안 깨달아진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깨달아지는 게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여러분 주저앉거든요. 왜? 진리의 생명이 없으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주저앉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게 매달리면서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이겨가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종교들이 다 종교 다원주의로 가서 종교 통일을 하자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분별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가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출애굽기 5장 6절로 8절에서 하니 지난주에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5장 10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영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을 가진 통치자들은 공포 정치를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가 더 심해요?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주 심하게 이 정치를 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공포 정치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 듣다 보니까 이북에서 얼마 전에 기쁨조 지휘자를 총탄 90방으로 흔적도 없이 날려버렸어. 왜? 들어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을 저기서 음악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마술사죠. 그거를 하나 누가 그림자로 해서 마술하는 걸 했는데 지휘자가 보기에는 허접해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은이 부부는 뭐 했습니까?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주 애들 다 딛고 나오면서 그 지휘자가 자기 보기는 허접해 보이니까 별것도 아니더만 이 말 한마디 한 것이 찔러가지고 김정은이 귀에 들어가가지고 김정은이는 좋다고 했는데 지휘자는 별것도 아니라고 해갖고 총탄 90방으로 날렸어. 며칠 전에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똑같이 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낄 때 이 마귀영이 뭐야? 섬뜩하다고 그러죠? 이게 마귀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섬뜩하지 않아요. 평안을 주는 거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을 받은 통치자들이 공포 정치로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러시아나 다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 근데 남아있는 게 중국하고 이북하고 두 군데만 남아있어 전 세계에서.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뭘로 해나가? 거짓말로.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거짓말을 해갖고 전부 다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나 보십시다. 성경을 깨달아서 지도도 가지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게 누가 공갈을 해야? 지도자들이.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진 지도자들은 공갈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에베소 6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를 깨달은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현실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거짓말을 하는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속아요? 현실의 삶을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 현실의 삶을 모르니까 조금 자기 도움 주면 미혹돼야. 그런데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 조금 도와줬다고 뭐 했다고 미혹될 수가 없어.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세상 공부가 학박사가 된 사람보다 훨씬 더 삶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진실을 알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민이 투표하여 그 나라의 지도자를 뽑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이제는 뭐 국민이 투표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저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투표도 다 거짓말로 조작을 하려고 하죠. 국민들이 그거 못하게 국민들이 막아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게 주권이거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신령한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으면 자꾸 뭐가 된다? 이제 선과 악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자꾸 내 안에서 길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정적인 사람은 분별력이 약해요. 이게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으면 훅 그냥 정적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은 따져요. 그래서 뭘 따져요? 옳고 그런 것을. 옳고 그런 걸 따진다고 하는데 자기 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하고 좀 맞으면 옳고 그런 것도 정확하게 못 따져요. 그래서 합리주의 좋죠. 근데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 그 말이야. 그게 이성적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진리를 깨달으면 옳고 그런 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올라서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보다 진리를 깨달으면 더 높은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70년 동안 진리를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깨닫고 잘해가야 돼요. 약 70여 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같이 은사를 좇는 신앙을 지향하게 하였고 일부 신학교에서는 해방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항상 기독교가 타락하고 나면 세상이 타락하거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은사를 좇는 신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야? 여러분들 아플 때 뭐 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셔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좇지 마세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였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분열이 생기고 은사를 좇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고린도 교회 사람하고 똑같아야 기독교가. 이게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행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음행을 행하고 고린도서 5장 1절로 13절 믿는 형제끼리 송사하고 고린도서 6장 1절로 8절 우상의 재물을 먹고 고린도서 8장 1절로 13절 성찬식을 무분별하게 하고 고린도서 11장 22절로 34절 방언을 받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 35절에 너무너무도 잘 얘기 나왔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러고 있어. 그 속에 빠져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후서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진리를 더 세게 가르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받았어요? 헛되게 받았죠. 그렇게 받지 말라는 겁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의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뛰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삶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심정에 좁아질까요? 진리가 안 깨달아지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렇듯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심정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넣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못 깨달은 사람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다 못 들어가니? 아닙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들어가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심정이 좁아져서 죽어도 못 들어가. 죽어도 못 들어가. 심정이 좁아지면 인간의 수단 방법을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 중요한 게 이 땅에서 이게.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깨달게 하나님 깨닫게 한 사람은 다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로마서 8장 4절을 넣었어요.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제 진리가 깨달아지며 오면 뭐한다? 자꾸 하나님이 영의 일을 생각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마음에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꾸 깨달아지는 영적 진리가 깨달아지는 생각을 하다 보니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닫는 것이.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와서 심정이 좁아진 게 아니라 기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깨달음이 안 오면. 그리고 왜 부담스럽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못 깨달아서 부담스럽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달려야죠. 뭐 달라고? 믿음 선물로 달라고. 그러면 깨달음이 와야 믿음이거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믿음이 생기면 기뻐 뛰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활에서 오는 모든 연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하고 그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선거를 하니까 분별해서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투표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주권 행사죠. 그리고 우리는 뭐해서 내가 그 투표를 해서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뽑았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잘 되게 그 사람이 멋지게 일할 수 있게 기도해 줄게 우리 책임이죠. 아우사리 진리 이렇게 잘 가르쳐 놨어요. 왜 기도하냐? 우리가 주권 행사를 해서 뽑았으니까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 사람에게 정말 현명하고 그 사람을 정말 멋진 지도자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줄 것이 우리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같이 비인격적인 신앙을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인격적인 신앙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넘어갑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바로의 명을 전하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기 5장 12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주고서나 벽돌 수요를 빼라고 한 거하고 가서 그 집을 곡축 그 집을 다 다시 주워다가 벽돌을 빼라고 하면 수요를 못 내는 게 정답이잖아요. 낼 수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이게. 이렇게 불가능한 공갈을 쳐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공포정치를 하면서 때려가면서 죽여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것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깨달아질 때 스스로 다 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집을 주고 일을 시킬 때처럼 벽돌의 수요를 만들라고 간역자들이 자기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장들을 때렸습니다. 이것이 공포정치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간역자들이란 애굽의 토목이나 건축의 감독관들을 말하는 것이고 패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작업반장들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조직 사이예요. 그래서 세상은 부득불 조직 사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를 못 내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반장한테. 사회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주는 게 직급을 주는 것이지. 직급이 높을수록 뭐예요? 책임져야 할 것도 많은 것이지.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간역자들에게 얻어맞은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바로를 찾아가 호소하기를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이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로 16절에서 말하니 바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을 여수히 바칠지니라. 출애굽기 5장 17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로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은 자신들이 심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출애굽기 5장 19절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방법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고역을 부르짖었어야지. 왜 바로하게 하고 하나님께 안 매달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듣고 인도에 내준다고 모세를 보냈으니까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했으면 하나님이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바로에게만 얘기했고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에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으면 사람한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넘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들을 악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하고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더 간절히 사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응답해 주실까? 패장들이 매달렸으면 하나님께서 패장들에 응답했으면 패장들이 뭐 했겠습니까? 믿음이 강해졌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역 고통이 오걸랑 죽게 매달려서 해결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사랑해서 택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서 그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해결할 수 있는 키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부분적으로 유한된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셔서 각 사람에게 다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도록 대언해주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진리를 대언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어졌다면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되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조직으로 사람을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무엇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 패장들이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늘 모세의 지도로만 가다 보니까 뭐였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때까지도. 더러운 신앙을 해가지고. 그건 신앙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진짜 여러분들이 주께 매달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마음이 생겨. 그것뿐이야. 그래서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매달리시라고요. 이게 조그만 거 갖고 매달려가지고 하니까 은혜를 잊어버려 맨날. 이렇게 됐을 때 진짜 깨달으면 그 은혜 못 잊어. 여러분 죽을 곳에 살려주면 그 은혜 못 잊어.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구로 이런 세상의 조직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로 17절. 자, 거기 읽습니다. 거기는 읽고 넘어가자. 가서 공부하실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실까 봐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우리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되는지 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뭐야? 조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고? 이제 진리를 가졌으면 내가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육체의 상전들에게 일을 하라고. 그게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라고? 내일처럼 일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생활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일처럼 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일해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예, 주께서 깨닫게 시켜서 자꾸 저게 키워가실 거니까. 그러면 진짜 어떻게 쓰실지 몰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서 상전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격 없으면 지도자 지면 안 되지. 어떤 일을 하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사회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이 와야 돼야 그래 천국이 되는 거지 이 땅이.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뭘 이겨가는 것인지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꾸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한 신앙을 되죠. 있는 곳에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진리를 다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게 마귀의 영을 받아서 뭐야? 세상 주관자가 돼 있고 권세를 갖고 있고 정사를 한다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야? 악으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를 섬기듯이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무너지는 시대가 와야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어. 취하라는 거야? 깨달아가라 그 말이야. 깨달으면 취한 사람이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게 해줄 때에 그때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는 건 뭐예요? 거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갖고 있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갖고 있으라고 했죠? 이게 전신갑주예요.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그래서 어떤 악한 사람하고 사회생활을 해도 진리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 그래서 그 속에서 깨달음이 안 와서 힘들 때마다 여러분 주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더 멋진 걸 주셔서 그들 앞에 그들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에 꽉 찼어. 그래서 간구해서 모든 부분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터치에 다 여러분들이 천재적인 걸 깨우쳐서 일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불가능이 없게 만들어줘서 정말 창의가 어디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 자녀들의 두뇌에서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평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깨달아진 건 아직도 내 속에 뭐예요? 좁은 게, 내 심정이 좁아 있는 게 남아 있으니까 살아가면서 또 그 부분이 또 닥치면 그 좁은 것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깨달을 때만이 좁은 심정에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제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 와서 불평해.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의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하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백성의 학대를 당하여 하나님께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참아낼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신을 찾아 호소를 하므로 학식과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종교는 현실 도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일수록 종교는 현실 도피다 이렇게 말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교수들이 학생들을 놓고 그 말을 해버려. 그러면 뭐합니까? 예수를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믿었던 사람이 대학 들어가서 교수가 그 말하면 교수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교회를 떠나. 참말로 어리석은 것들. 그러면서 허우적거리고 세상에서 못 나오고 살아가고 있어. 진리를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때까지 못 깨달았던 거죠. 깨달았으면 저 거짓말하고 있다 저거. 선생님은 뭐해? 교수면 뭐해?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려움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 여기 빠졌어. 여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앉았어. 기복은 뭐예요? 복의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이건 샤머니즘, 미신적인 신앙이거든. 그게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성도들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한국 옛날 전 세계의 샤머니즘은 다 있거든. 접목을 시켜서 해놓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교회에 모였는데 기독교가 진리를 깨달아서 현실을 이기면서 멋지 기뻐서 인생을 살아가게 한 게 아니라 기복신앙만 집어넣었어.
그게 기독교래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빠졌어? 해방신학으로 빠졌어. 그러면서 성도래. 그 성도 아니야. 왜? 인간의 수단 반복으로는 이상의 나라를 못 만들어. 거짓말에 속지 말아세요.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호소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자기 부족한 것만 해결하려고 평생 그러고 마는 것이지. 그게 믿은 거요? 하나님 믿은 게 아니지. 자기 인생 육신의 삶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믿음이 있는 척한 것이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갑니다. 아까 제가 조금만 얘기했는데 여기 읽어야 되겠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예,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인간들이 이상의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해방신학으로 사람이 잘 사는 나라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서, 그래서 통제를 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한다고 그래. 못 만들어.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지는 길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 안 합니다. 그런데 무슨 놈은 이상의 세계가 만들어집니까? 왜? 칼막스가 써놓은 책 자체가 거짓말이거든. 그걸 왜 몰라?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칼막스가 쓰는 걸 분별을 못한 거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분별이 안 됐던 것이요. 진리를 깨달아서 거기서 나오면 칼막스가 쓴 것이 거짓말인 게 보여. 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진리를 깨달아서 나와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일조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육신의 어려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어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온전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벗어나야 되는 게 여러분 육신의 욕심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뭐야? 깨달아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진리를 깨달아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만큼 여러분이 벗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안 깨달아진 진리는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마음에 아직 남아있어서 아직 못 벗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사회주의 좋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세금을 60-70% 내야 돼요. 너부터 내. 너 월급에서 60-70%너 세금 낼 자신 있어? 내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는 안 내고 싶고 남의 거 갖고 왜? 편하고 싶거든. 욕심. 그러니까 속아. 100% 내놓을 수 있으면 사회주의 주창이야. 근데 한 놈도 없어. 세상엔. 그래서 거짓말이요. 이상의 나라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속에 답이 다 있어. 그런데 뭐요? 욕심에 눈이 멀어갖고 안 보이고 자기는 싫고 남의 것만 뺏어먹고 싶어하는 게 사회주의야.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 진리 깨다 벗어나면 안 속아. 인간은 누구도 못해.
하나님의 이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된 사람만이 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을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만든다는 게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누구 말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욕심이 많아서 말을 해서 욕심이 조금 있는 사람들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소리니까. 이해되셨죠? 누구하고 똑같아? 옛날 통일 문선명하고 똑같은 것들이지. 세상에 지구만한 다이아몬드를 7개 준다는 게 다 속아 넘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인간이 무지하고 어리석어. 뭐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게 거짓말인지 옳은 말인지 이게 그런 말인지를 분별을 못해야. 지 욕심 때문에. 이성적이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 하나도, 지구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도 지구에 놀 데가 없어. 7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크게 하면 욕심 많은 것도 다 넘어간다니까. 여러분들 진리 깨달아서 속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고 사는 게 제일 뱃속 편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현실 도피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호수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의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5장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호소한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부터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학대하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신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책임을 지고 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진리가 깨닫고 일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렇게 주의 일한다는 사람 부지기 있어요. 보십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책임을 지고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다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썼냐면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사역하는 사람과 모세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역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그런 거로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모세같이 종으로 충성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들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는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죽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살으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으지. 좁은 식견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뭘로 살다 가는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의 일하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충성하다가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책임을 지고 주인 의식을 갖고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갑니다. 골로새 3장 22절로 25절 읽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가서 시간이 안 돼서 못 공부할까 봐 왜 들어서 자꾸 아는 게 많아야 나중에 깨달음이 오거든요. 아는 게 부족하면 깨달음이 올 리가 없잖아요.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에 보면 봉독해 드립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걸 내가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주인의식 갖고 내 일하듯이 하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 섬기는 거죠. 그래야지 멸류관 받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듯이 해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주를 섬기는 사람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일하여 아들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종으로 살아갖고는 절대 깨달음을 못 얻거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안 될 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 분야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자꾸 천재성을 터치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고 진리대로 더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양육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국 같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뭐 직업의 기천은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주인으로 일해서 멋지게 그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창의해서 깨달아서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 좋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게끔 우리 개개인을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어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안에 드리어 나의 길에 비치라. 세상 천지는 없어진 때도